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러더니 내게 가르치며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이슬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니라. 아멘. 제가 이 오늘 말씀에서 모든 학파를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세대주의 학파가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지, 안식교가 어떻게 해석하는지, 또 개혁주의 안에, 우리 전통 보수주의 안에서도 또 갈라져. 가장 유력한 해설을 같이 하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연대를 측정하고 연대를 계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자, 지금 상황이 어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봤습니다.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죠? 70년 포로기가 차면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준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 에레미야의 예언을 보고 한번 헤아려 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정말로 딱 70년이 찬 겁니다. 이제 정말 예레미야의 이 예언이 일어날 때구나라는 걸 직감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봤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속히 와달라는 거죠. 빨리 이제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70년 포로기가 찬 이후에 그 포로 기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확하게 70년이 예언됐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 예언되어 있었죠. 이 고레스가 나타나기 140년 전에 이미 성경은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거명하며 그 고레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 의해 동방의 여인 동방의 독수리라고 지칭하고 있는 그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다시 증건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다니엘을 통해서 또 많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선지서들을 읽게 된 거예요. 그게 에스라서 1장에 있으면 우리 같이 읽어봤죠? 그래서 에스라서 1장에 보니까 고레스가 거기에 감격을 했죠. 와, 어떻게 내가 패권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내가 가는 곳마다 다 무릎을 꿇는데 그걸 보니까 내 힘이 센 게 아니라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졌구나. 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구나에 감격하여 이제는 포로기한을 너희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게 BC 538년이에요. 자, 여기다 적어놨죠? BC 538년에 그 중건령이 떨어졌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보수주의 이 신학자들과 모든 목회자들이 동의하는 바는 어디까지냐면 여기 보면 71회와 62일에 한일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1회는 70이 7번 온다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거는 이해하셔야지 우리 오늘 말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0이 뭐냐를 가리킬 때 이미 앞에서 문맥적으로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몇 년을 봤어요? 70년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봤다고요. 그래서 모든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다 동의해요. 이 70이라는 그 하나는 바로 1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70년을 이야기했듯 그 지금 문맥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그 70년 동안에 너가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거야를 보여주심으로 다니엘에게 굳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러나 다니엘아 지금 네가 이제는 유다 백성이 그 예언대로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대로 너를 데려다가 이제는 유다로 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건데 그게 궁극적인 재건이 아니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궁극적인 회복과 그게 진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다윗 왕궁이 영원하다 했던 사무엘하 7장에 있었던 그 예언이 고레스에 의해서 세워진 그 스룹바벨 성전 그것이 예언의 끝이 아니야. 그래서 다니엘에겐 지금 70년이 차서 우리 민족이 이제는 포로기한을 합니다 라고 기뻐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 예언의 성취와 궁극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더 멀리 있을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70일에 62일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70일에는 뭘까요? 70년이 7번 오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77에 49, 49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0이 떨어지면서부터. 그 0은 뭐죠? 여기서 이제는 나눠지는 거예요. 칼빈과 에드워드 제이 영.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참조를 하는 사람이 에드워드 제이 영인데요. 이분은 뭐 보수 신학자로서는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학자가 이 에드워드 제이 영의 말을 인용 안 할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이분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권위도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제이 영이나 칼빈은 바로 이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490년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되면 자 538년 빼기 490 그거 봐 힘들죠? 538년 빼기 490을 하면 BC 48년이 나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BC 48년에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또 많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이것은 고레스 칙령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라고 또 이제 반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고레스 칙령이 아니라 고레스 칙령 다음에 아닥사스다 칙령이 에스라에 2번 나와요. 첫 번째 에스라서에 기록된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럼 고레스 칙령은 나중에 에스라서 1장 2절을 보시면 고레스는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라고 표현한다고요. 근데 아닥사스다 왕은 뭐를 중건하라? 성을 중건하라 라고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2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라고 하는 영이니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이 2번째 내렸던 그 칙령을 기준으로 삼는 게 맞을 것이다 라고 측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를 준 게 아니라 그냥 신학자들이 측정했다고. 그렇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측정을 해봤더니 그 아닥사스다 첫 번째 칙령이 BC 458년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는 490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이 되죠? 약 AD 한 33년, 34년 뭐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또 빼기 2를 했죠. 왜 빼기 2를 했냐면 34년이 나오는데 BC에서 AD로 넘어갈 때 0년은 없잖아요. 그냥 바로 1년이죠. 그러니까 딱 빼버리면 33년이 됩니다. 그럼 뭐랑 딱 맞아떨어지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딱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특히 팔먼 로버슨이라고 하는 또 그분도 굉장히 권위적인 신학자인데요. 그분을 비롯하여 많은 보수 신학자들은 아닥사스다로 했더니 딱 맞네. 저도 너무 기뻤어요. 딱 맞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이것도 딱 맞는 줄 알았는데 뒤에 가면 또 안 맞아. 자,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첫 번째 칙령 458년으로 계산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33년, AD 33년 때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러면 이제 25절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보세요. 자, 24절부터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77에서 49, 490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 제이 영 같은 경우도 그 연대를 측정하는 거에 집중하면 다니엘의 원래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재미있어서. 에드워드 제이 영도 그 연대가 혹시 불확실하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이 내용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당연히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다니엘에게 지금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칙령이 뭐 고레스가 됐든 아닥사스가 됐든 그 뒤로 이제는 멀리 그 미래가 올 건데 그때 확실한 미래에는 반드시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데 그때는 한 왕이 세워질 것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됩니다. 그때는 허물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때는 죄악이 용서되는 날입니다.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또 부활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뭐가 없어졌어요? 허물이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는 그날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끌려갔죠? 죄 때문이었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랬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의도 터졌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때는 그 죄가 없어지겠다는 겁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허물이 그치는 거, 죄가 끝나는 거, 죄악이 용서되는 거. 그러니까 죄 해결의 날이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대 측정하다가 이 내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끝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로 시작되죠. 24절 보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환상과 예언, 즉 뭐죠? 구약시대의 모든 예언,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예언과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언제인 거예요? 72대 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끊겨지고 용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의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근데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감히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올바른 관계, 이게 의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날인 거야. 이게 의예요. 이해가십니까? 신분적인 의인됨을 체험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가 드러나게 될 것이며 모든 예언이 환상이 응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여기 다시 올 거니까 다니엘서 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부터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봉독해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4절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라고 하고 있죠. 그 때가 찼다는 말이 뭘까요? 지금 이 얘기는 구약을 좀 안다는 사람들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할 때 바로 딱 떠오르는 약속의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인간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약속한 게 뭐였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겁니다. 이해가시죠?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아 죄가 끊기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씨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 야곱, 모세, 모든 선지자들에게 다 그 씨, 그 자손이 올 거다. 그 씨가 올 거다. 그 예언을 했다고요.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전체적인 예언 속에 지금 다니엘서에 있는 71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날인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자손, 그 씨가 누굴까요? 자, 우리 3장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자손을 줄 거야? 씨를 줄 거야? 계속 그러잖아요.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자, 후손이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자손은 자손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 자손과 씨에 대한 예언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바로 그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하는 그 결정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그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예언과 모든 환상이 응하는 날이 된 겁니다. 언제? 71회 후에가. 이거는 성경 전체를 봐서 그 연대를 측정하는 걸 우선 뒤로 해놓고 우선 누구 예언한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요. 로고스가 계셨다는 거예요. 즉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이 땅 가운데 거하시고 성취됐다, 응했다. 그래서 때가 참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해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를 고레스로 측량하냐, 아닥사스로 측량하냐, 뭘로 하냐, 그래서 이건 무슨 사건이냐, 뭐 에피파네스냐, 뭐냐, 로마냐, AD 70년에 뭐 무너졌냐, 안 무너졌냐. 나중에 이제 세대주의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거를 또 막 확장해 사실은 아무리 못해도 예수님 시대 전후로 끝나야 되는 예언인데 그걸 또 오늘날까지 와서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바로 그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며 다 소설이에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은 분명히 의미론적으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하나님의 그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받는 거. 그리고 그걸 가만히 읽어보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1장부터 계속 설명했던 그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올 건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너희 마음에 새겨질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죄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우리 구원론 할 때 맨날 읽는 거 있죠. 히브리서 10장 17절.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라고요. 즉 십자가의 예언인 거죠. 자 보십시오. 에레미야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에레미야는 뭐를 정확하게 예언했다고요? 70년 포로가 끝날 거를 예언했다고요. 이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레스에 의해서 성취될 그 예언, 70년 예언을 예언하고 끝으로 한 게 아니라 더 그걸 확장해서 새 언약까지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이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70년이 정말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보면서 와 좋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다. 다윗에게 언약했던 사무엘하에서 다윗에게 언약했던 소금 언약을 했었던 것처럼 이제 그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치? 이렇게 성취했지? 봤지? 신실함만 배우라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신실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는 변개치 않고 그렇게 너에게 70년이 차니까 정말 그것이 이루어졌지? 네. 그런데 이제 기뻐하는 거는 이제부터 기뻐해야 돼. 완성된 게 아니라 70일에 70이 더 확장된 거예요. 완성된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성시키고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일에 한 7일에 뭐 77 하는 게 뭐냐면 다 완성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성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더라. 그거를 갖고 우리는 뭘 바라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70일에는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70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거를 우리는 이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바라보면서 그걸 확인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격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감격해야지. 왜냐하면 다니엘은 70년 하나 완성된 거 보고 감격했다면 우린 그거 이미 완성됐죠? 게다가 70일에 이미 완성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감격해야지. 뭘 바라봅니까? 그리고는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 약속은 그 말 그대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보며 우리는 신약 성도들은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고 이 중요한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고 연대 싸움하다가는 시험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일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구약을 성취하는 날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들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사도들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리라. 이게 구약에 선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도 오늘 보는 말씀에도 그게 선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연대 측정을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딱 설교가 끝나면 참 쌈박한데 이제 그 25절부터는 좀 더 어려워요. 자, 이제 정신 차리시고 또 수학을 또 하셔야 되는데 71회니까 70이에요. 70. 그죠? 70에 곱하기 7이잖아요. 이거는 이해하시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는 이걸 3개로 쪼개. 그래서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 62일에 그리고 밑에 가면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자, 한번 더 해보세요. 7 더하기 62 더하기 7은 뭐예요? 70이죠? 제가 다 계산했으니까 그냥 저 따라오세요. 70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죠? 71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미 선포해 놓고 그리고는 그 70을 또 쪼개는 겁니다. 세부 부분으로. 여기서부터 안 맞아 이제. 자, 아까 아닥사스다 0으로 시작을 하면 잘 맞았죠? 71회로 하면 딱 맞아. 그런데 이제 이걸 쪼개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한번 맞춰보는 거야. 이 팔멀 러버슨도 한번 맞춰봤는데 아닥사스다 0이 458년도예요. 자, 그때부터
7 1회니까 7, 7에 49, 49년이 후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몇 년이 되죠? 약 BC 400 한 10몇 년이 돼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만 뒤로 가면 BC 400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BC 400년? 구약이 끝쳤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말라기로 끝날 때가 BC 400년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뭐 딱 맞는 연대가 아니라 대충 7 1에는 그 아닥사스다 영으로부터 해서 대충 구약이 멈추는 날이구나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또 구약이 멈춘 게 딱 진짜 400년대 때 딱 멈췄나요? 사실 잘 몰라. 우리가 측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측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AD, BC 나누는 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거와 예수님의 또 연대와 또 약간 맞지도 않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아마 7 1에는 구약의 말씀이 끊겨진, 그래서 400년 공백기가 생겨요. 이걸 우린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 자, 그리고는 그때부터 62일에가 지내는 겁니다. 자, 62일에는 62 곱하기 7은 434가 나와요. 제가 다 계산해 놨어요. 자, 그러면 410 몇 년도로 해서 434를 계산해 보면 또 잘 안 맞아. 이게 320 몇 년이 나와요. 그렇겠죠. 71회로 하면 딱 33년이 나오는데 지금 7이 하나 빠지니까 당연히 몇 년이 앞으로 당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략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과 대략 맞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죠? 막 대략 맞는다니까? 그리고는 자, 이 62일회가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십시오. 자, 우리 26절 한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위에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71회가 차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아, 그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셔서 죄를 해결해 주고 의를 드러낼 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그 왕이 끊어질 겁니다. 즉 죽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예언은 이미 이사야 전체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이사야서 7장에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타여 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게 글씨인 거잖아요. 그걸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에 가면 근데 그 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아기는 범상치 않은 아기다. 하나님이고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평강의 왕이란 칭함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당할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니엘서도 동일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끊김을 당할 거예요. 죽임을 당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거죠?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린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자, 이제부터 한일회가 나오는데요. 이건 더 복잡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이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이거는 아마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걸 거야.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니야, 이거는 그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에 가증한 걸 세울 때의 이야기일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안 드리는 게 은혜죠? 복잡하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여튼 2차, 저차 다 연대 다 우선은 제껴놓고 지금 내용만 보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죄가 사해지고 의가 드러나고 그러기 위해선 그 왕이 죽어야 되고 끊어져야 되고, 그럼 뭐가 폐해질 겁니까? 제사가 폐해질 거예요. 성소가 무너질 겁니다. 이제는 구약의 제사와 구약의 성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그 메시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약의 모든 제사는 끝난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27절에 한 이레가 나옵니다. 자, 이 한 이레는 사실은 그래서 아까 71회로 하면 연대가 딱 맞잖아요. 근데 그 71회로 이미 연대를 이제 정해놓고 그 70을 세 가지로 쪼개고 난 것은 이제는 거기에는 뭡니까? 이제 의미론적인 것이 더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뭐가 더 중요하다? 의미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특히 마지막 그 7, 마지막 7년은 보시면 그 7년도 반으로 쪼개져요. 뭐 어떻게 쪼개지죠? 절반으로 쪼개져서 그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하튼 그 메시아가 온 이후에도, 끊어진 이후에도 고통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고통이 진행돼요. 언제까지? 예정된 종말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끊고 의를 드러내는 그 사건 이후에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긴 7년의 반이면 3년 6개월이에요. 이 3년 6개월을 다른 말로 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1260일이에요. 어디서 들어보셨죠? 다니엘서에 계속 나오고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숫자예요. 이제부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왜 상징적일 건가요? 그냥 냅다 그냥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대가 안 하니까 상징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 3년 반을 상징적으로 풀어요.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을 가보세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니까 고난의 시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3년 반이야. 자, 밑에도 나와 있죠?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하죠. 1290일을 연수로 환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 뭐냐면 다니엘이 3년 반은 또 떼가지고 뭡니까? 어떤 그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신다고요. 뭐죠? 고난의 시기다. 그때부터는 뭡니까? 고난의 시기가 오지만 궁극적인 언제까지? 3년 반인 거예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요. 온전한 완성이 올 때 끝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어 하시니까 연대 측정 이쯤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진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을 뭐로 연결을 지었죠? 안식년이에요. 기억나십니까? 감사해요. 이렇게 모르셔야 또 제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처럼 또 느껴지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에스라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70년 포로기는 바로 안식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포로가 끝나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와 연결돼서 우리가 본다면 71회, 7일에, 62일에 다 7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안식이 반드시 도래할 거라는 것이고, 그 안식이 돌아올 것은 다니엘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단순히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된 걸 끝난 게 아니라 궁극적인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 이거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왜?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 이걸 40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네가 어떻게 세우냐? 제자들도 깨닫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즉, 이 보여지는 성전이 무너지고 누가 성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그 성전을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7의 3년 반 성도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대요? 아니요. 고난의 시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기인 거예요. 반드시 누가 승리할 겁니까? 교회가 승리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황폐케 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든 거예요, 요즘에. 다니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참된 소망이 있고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거란다. 70년이 찬 것처럼 70일에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마지막 최종적인 완성도 반드시 오리라. 그 믿음을 갖고 2016년은 여러분들의 한 해를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눈과 비와 같아서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말씀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일을 하고 반드시 형통케 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가 된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 중에서도 승리하며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이 교회가 가는 길에 또 우리 거의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때는 십자가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 같은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미리 감사하며 고백하며 소망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 귀한 성도들을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